2022년 월드컵이 지금 카타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하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죠? 참 드라마 같은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3경기를 치르면서 저희 가족이 예상 점수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예상 점수를 올려서 맞추는 사람에게 10,000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맞춘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 이긴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경기는 3명이 모두 2대1로 이긴다 그렇게 카톡에다가 전부 올렸는데 3명이 다 맞추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긴 것은 저희 가족이 모두 2대1 스코어로 이긴다고 한마음이 되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이번 포르투갈의 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야말로 간절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도 퍼센테이지로 상당히 적었다고 여러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또 16강에 올라갈 경우의 수도 너무나도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응원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더니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이지만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이라도 수영을 바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여름도 겨울같이 지낼 수 있고 겨울도 여름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춥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늘 덥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겨울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겨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인정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더 니버의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절을 바꿀 수 없다면 계절에 순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어느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바울에 대한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많이 마음이 참 어찌 보면은 연약해졌다 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그는 멀지 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는 70이 넘어서 순교를 했는데 그가 순교할 때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지금 현재 그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나중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후 64년에서 68년까지 그 네로가 재직하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었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네로 박해의 시작과 함께 재투옥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예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놀라운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벅찬 감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동안의 긴 경기를 끝내고 그의 눈앞에는 지금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의 감회가 깊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겨울 전입니까?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은 바다가 언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겨울이 오니까 그 전에 오라고 아주 추근하면서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내노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대개 아픈 곳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은 춥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몸도 춥고 또 마음도 춥습니다. 더욱이 감옥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그 로마 감옥은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하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추웠으면은 너희가 올 때 나에게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추운 겨울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그 콘크리트 바닥 지하 감옥에서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함께 있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추웠고 정신적으로도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모습이 아주 처량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도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본래 바울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도도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디도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할 일을 위하여 갖고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심부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좀 이 심부름을 내 말을 좀 전해달라고 아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떠난 사람, 보낸 사람 이래저래 다 가고 바울 곁에는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의사 누가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울도 어찌 보면 지금 인생의 마지막 그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인생의 겨울인지도 모릅니다.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디모데야, 너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내가 보고 싶으니 그를 좀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이 바로 마가입니다. 어찌 보면은 마가는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 120문도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찌 보면은 마음이 좀 유약한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는 그만 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이 이 마가와 함께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그 목적한 그러한 곳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만 마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그의 유약한 마음 그리고 의지가 약한 그런 것 때문에 혹은 질병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되었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마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 보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하면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 일행이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 매를 맞았던 이야기,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 죽을 병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그 지역을 우리가 둘러본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오는 것처럼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기뻤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곳에 가서는 이러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고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이 마가의 마음에 아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아마 나도 저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을 텐데 다음에는 꼭 다시 전도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가야지. 마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물론 아마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같이 다닐 겁니다.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맹세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너같이 마음이 연약하고 무책임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바울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가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되었고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간다고 하니까 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또 다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 중심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어떠냐고, 한번 그렇게 실수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같이 나는 너와 같은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 안 데려갈 것이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뭐 어떠냐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바울, 저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바울을 멸시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바울이 실망하여서 그가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바울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바울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툴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어찌 보면은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울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나간 모든 잘못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려고 했던
신실한 일꾼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 일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 때는 각각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찌 보면 두 편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든지 일 중심으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최종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아마 바울 마음속에 늘 걸렸던 모양입니다.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 디모데야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의 전가를 듣고는 서둘러 로마로 향하여 겨울 전에 와서 바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가운 그 로마 지하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면회를 가서 마가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한참 울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미안하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바울이 그를 만나자고 했을 때 마가는 쏜살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디모데는 다른 일로 늦어져서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이 이미 순교당한 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마가는 누구입니까? 겨울 전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가지고 들고 다니지만은,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과 찬송이 다 들어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지만은, 과거에는 성경이 귀에서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파피루스에 성경을 이 필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온 가죽 종이에 쓴 성경, 구약 성경이지요. 그 성경을 좀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면서 그의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선한 역사에는
항상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당부만 했지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을 괴롭게 하였던 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그는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용서했노라. 저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는 저를 용서하고, 저들은 나를 끝까지 괴롭혔지만 나는 이미 다 용서했노라. 용서하고 떠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울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며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난한 시절 겨울이 되면은 땔감 그 나무를 산에서 준비하여서 쌓아 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탄 떼던 시절에는 집안에 연탄을 들여놓아서 겨울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 이것저것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러한 곳에 문풍지를 덧대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지금도 김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친자식은 없었지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에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종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목을 생각했습니다. 화평을 이룸으로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미움이나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자유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 앞에 호령을 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그날을 지금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죽음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설레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인생의 겨울이 오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 갈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철저한 마음속에 영적인 준비, 신앙의 준비,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 그와 같은 준비를 우리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될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며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적으로 우리는 지금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몸도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또 이해해야 할 사람 이해하고, 그렇게 넓은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1장.